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수란해도 그냥 성경 봉독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언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들 8절 읽은 다음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같이 영어지만, 우리 영어 잘 못하지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굿바이 2019. 네, 앉으세요. 네, 우리 임원들은 다 앉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예배로 오늘은 준비했는데요. 네, 선이 좀 짧아서. 네, 우리 오늘 좀 약간 특별한 시간, 원래 항상 모든 거는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특별한 예배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예배를 꾸려 나가 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1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했던 임원들과 같이 한번 좀 편한 얘기로, 편하지 않을까요? 별로 불편한 것 같긴 한데 원래 제가 전도사라서 이런 건 좀 가끔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터뷰 예배로 여러분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원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얼굴도 있고, 솔직히 저는 다 알아요. 네, 전 모르면 안 되죠. 네, 임원들 각자 우측에서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할까요? 마이크를 갖고 오라고. 네, 뒤에서 갖고 오세요. 네, 원래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예배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약간 양해와 이해를 부탁하면은 좀 예배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왼쪽이 먼저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자기소개, 나는 무슨 셀장, 나이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셀 20살부터 23살 셀장을 맡았던 한다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부터 25살까지 맡았던 셀장 장주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9 셀장 박에스더입니다. 네, 저는 30대 셀장 김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에도 결혼하면 들어올 수 있는 신혼부부 셀 박현욱 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임 노아 팀장님이 군대 가셔서 제가 대타로 땜빵하게 된 손원석 수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을 맡고 있는 새가족 팀장 전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장 김학민입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 물론 이분들 말고 진짜 회장단도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2019년도에 나름의 이제 본인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저분들도 못 느끼실 수 있는 기둥이었어요. 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무슨 활약을 하는지 모르겠고, 네, 이분들이 사실 한 1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번에 우측부터 한번 질문을 주고 싶은 게 1년 동안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뭐 간단하게 그 이유. 저는 1년 동안 좋았습니다. 되게 기계적인 대답하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원래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시작해보고 나니까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데 힘든 부분도 많았고, 또 그냥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은 편이라 혼자 우는 시간도 많았고 했었는데, 근데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많으셔서 저는 그래서 좋았습니다.
눈물 많대요. 웃음이 많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웃음이 많다고 합니다. 웃음도 많습니다. 네. 아 웃음은 늘 많으시고 네 좋습니다. 진솔자매. 네, 저는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새로 청년부에 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뭔가 지난 날들 돌아보면 너무 제가 부족해가지고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나빴다? 아니, 좋았지만 좋았지만 한국인이네요 확실히. 벗을 넣는 거 보니까 한국인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았지만 좀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맞아요. 느껴졌다. 네. 네 원석 팀장님은. 네, 저는 업무가 다 한 3분 안에 그냥 2층에서 수전 갖고 오는 게 끝이라서 아무것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꿀 빨았죠. 꿀 빨았죠. 전문 용어 나와서 이거 참 이렇게 삐 처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죠 사용자매 우리 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없죠. 네 그냥 다 내보내세요. 네 현욱 형제. 전 늘 하나님께는 죄송하고 제가 맡은 직분에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신혼부부 셀장으로서는 그냥 이제 넷이 저희가 신혼부부 셀이 지금 네 명이 그러니까 두 부부가 모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합해서 4명이잖아요. 근데 그 4명일 때는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뭐 각자 차도 있고 이러니까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충분히 나누고.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지금 6명이 됐어요. 저희도 아이 생기고 그쪽 부부도 아이 생기고 6명이 되면서 그 아이 때문에 올해는 아이 때문에 그 좀 많은 시간을 같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예배와 이제 모임에 조금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 해석할 뻔했어요. 옆 왼쪽에 계시는 우리 재관 팀장님이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그 6명이 되면 불편하다고 잘못 이해할 뻔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 뻔했는데 아이 때문에 확실히 아이 때문에 많은 것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진짜 셀장님들로 여긴 팀장님들 대부분 이제 한 분은 이제 물론 셀장님이시지만 한번 30대 팀장 셀장님. 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항상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과 셀 모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나이가 많은 최대한 10살 가까이 많은 그런 형님과 또 이제 누나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됐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레이저가 쏘아지고 있어요. 본인한테. 네. 네. 저 레이저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네. 이제 정리할 겁니다. 네.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저는 올해 셀 모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또 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특색과 이런 어떤 특성이 강한 이제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저희 30셀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되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고 즐겁고 또 얘기가 또 잘 통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과 걱정과 다르게 올 한해 셀 모임은 정말 재밌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떤 애틋함도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대 셀 저도 가봤는데 정말 톡톡 튀더라고요. 톡톡 튀어서 여기 빵꾸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근데 개성이 되게 강하시고 정말 잠재 능력도 많으시고 정말 센스 있는 분들도 많으셔갖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30대 셀과 같이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30대거든요. 얼굴은 40대 같이 생겨도. 네.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269 셀장님 279인가요? 279죠? 네 279. 저는 사실 1년은 아니고요. 대성 회장님 대신으로 2개월 동안 했었는데 사실 청년부에서 셀장은 처음이라 처음에는 많이 부담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셀원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고 잘 따라와줘서 큰 2개월 동안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범답안이어서 참 재미가 없어요. 네, 셀원들에게 다 공을 돌리네요. 역시 모범답안 셀장님입니다. 네, 그다음 옆에 있는 우리 주연자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비슷하지만 저는 정말 한 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년에 제가 힘들었던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정말 하는 거 없이 정말 놀고 먹는 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제 부세장이 지연 자매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것도 없고 솔직히 그러니까 부세장만 뿐만 아니고 이게 세런들이 진짜 워낙 좀 봉사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하셔가지고 힘든 거 없이 좀 순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힘들지 않았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공을 남에게 돌리셔갖고 그분을 소환할 수도 없고 지금 갑자기 시간 관계상 네,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 우리 다빈 자매. 네. 저는 이번 한 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나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4살인데 세상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진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좋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힘든 게 딱히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올 한 해 제가 이제 일을 계속 하면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회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이제 또 교회에서 와서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역할을 많이 못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지쳐서 좀 셀 모임에 많이 집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한 해 마무리할 때 다 막 고생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빠른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좀 좋았습니다. 네. 1년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이것도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모범 답안이죠. 네.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어렵거든요. 셀장하는 거. 사실 좀 죄송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말 더럽게 안 들잖아요.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20살이 넘어가면 15살이 넘어가면 사춘기가 되면 사실 내가 저 얘기를 왜 들어야 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 때문에 묻혀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저 말 들어주자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셀장님들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셀장님들이 참 그런 부분에선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감사했던 거 하나, 불평할 만한 거 하나. 셀 하면서 감사했던 거 하나, 불평했던 거 하나, 불평할 만한 거 하나. 괜찮죠? 그래서 아무나 먼저 이번에는 프리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나다 싶으면 손 들죠. 전도사님 자꾸 저한테 눈빛을 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혀 아니었는데 오해가 크네요. 네. 저는 감사했던 거는 이제 올 한 해 저번 주에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사람 한 명씩 꼽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셀 모임에서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제가 앞에 있으니까 다 저를 꼽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셀 모임에 하자 아니면은 이제 수련회 이런 행사 있을 때 함께 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좀 웃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되게 감사했던 거 하나 그래도 나한테 칭찬해줘서 고맙다. 네, 그렇죠. 요약하면 네, 그래도 이제 그들이랑 참 더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아무나.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부세장이라든지 셀원들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았고요. 불평을 하나 하자면은 저희 셀원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저희 셀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되게 자 여기 면제부 줍시다. 쌍욕만 아니면 면제부 줍시다. 조심스러운데 약간 저희 셀원들이 약간 좀 하자 하는데 언니 누나 제가 뭐 이래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셀이 막 16명 14명씩 와가지고 10명씩 넘게 와가지고 막 4개로 막 찢어가지고 하고 막 그 정도로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점점 애들이 이 셀 모임을 친구들 이렇게 좀 소홀해지면서 한둘씩 안 나와가지고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좀 불평불만이고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드래곤볼이 돼버렸네요. 네, 찾아야겠네요 이제. 네,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나왔다가 사실 그게 셀장님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사정이 다 있거든요. 뭐 직장, 학업, 혹은 뭐 개인 정말 약속 때문에 그럴 일이 있는데 사실 그게 괜히 셀장은 자기가 못해서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한 줄 알고 사실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셀장님들은. 근데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기 민망해요. 예를 들어 친구랑 여행을 가는 걸 얘기를 못 하겠어. 그날밖에 안 된대.
근데 그거를 차마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망해져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참 이게 힘들었던 점이 참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나 누구 편하게 할까요? 제가 그냥 순서대로 하죠. 아유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세런들에게 감사했던 거는 제 얘기를 잘 들어준 거,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불평은 세런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힘들 때 셀모임을 빠질 수 없다는 거. 항상 제가 아 먼저 지금 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기 농땡이 치고 싶다 셀장으로서 지금 그 얘기하신 거예요. 되게 모범적으로 생기신 얼굴에 그런 얘기하니까 더 웃겨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지금 셀원들에게 감사할 게 많은데 본인 때문에 불평을 한 솔직한 불평 면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것은 30대 셀 이제 한 올해 초반 중반쯤에 좀 인원이 좀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수가 적었었는데 그때 이제 희준이 형과 승혁이가 와서 어느 정도 멤버를 이렇게 잘 채워주고 또 역할을 잘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불평할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그러는 게 저희 셀이 회식 때 기가 막히게 많이 모이거든요. 네. 그게 불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회식 날만. 예. 평소에는 안 오는데. 제 그러니까 실적을 가끔 받아 보거든요. 이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셀 모임은 어떻게든 온다든지 기가 막히시네요. 이런 어떤 열정들이 성령께서 참, 역사하셨네. 이게 뭐 불평은 아니지만 불평이에요.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레이저 가끔씩 집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솔직히 예배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정이 있는 거 다 이해하는데 사실 같이 모임할 때 예배와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더 공감되고 좋고 하는데 괜히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회식한다니까 왔나? 이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셀 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다고 해서 회식한다고 해서 그런 눈초리 보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솔직하게 우리 재간 셀장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또 저는 지금 이제 혜원이가 이제 18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2년째죠. 그리고 또 용태네도 그 같은 부분에가 용태 보영이인데 또 그 친구들도 이제 아이를 갖게 저희 아이보다 한 7개월 정도 늦을 거예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진짜 저희 아들 이름이 혜원인데 혜원이 진짜 너무 부러워. 저만큼만 딱 컸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는데 그만큼 커도 계속 부럽다고 해서 지금 7개월째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김으로써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있지만 또 그만큼 진짜 희생해야 되고 또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는 뭐 저희 어머니가 맡아주시고 이러면 셀 모임이 그래도 또 좀 가능하고 이랬는데 그 친구네도 아이가 생기면서 또 이제 아이가 둘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든 것 같고 감사하는 부분은 또 그 두 아이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힘든 것보다는 행복한 게 더 큽니다. 네, 아이는 꼭 낳아야겠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네.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네. 국가 정책을 위해서 장려하셨습니다. 딴 것보다 제가 전세를 한 번씩 다 돌아봤어요. 근데 이제 또 신혼부부 셀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고가 터져요. 우리 아이들이 울어 주시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리 현상을 저질러 주시던가 뭐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어떤 한 분은 반드시 여기 서서 뺑 돌아요. 저는 서서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계속 애를 이렇게 돌보면서 뭐 하거나 따로 하시는데 참 부모로서 사실 쉽지 않은데 루터 교회에서는 무조건 대예배 때 아이들까지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루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아이들과 같이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신혼부부 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사실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든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는 우리가 집사님 소리 듣긴 좀 애매한데 그렇잖아요. 현욱 형제가 집사님 소리 듣긴 좀 애매한 나이시잖아요. 들어도 괜찮을 나이인 것 그러, 같습니다. 그러시답니다. 네. 집사님이라 불러주세요. 네. 근데 이제 뭐지 그러신데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왜냐면 육아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분들이 육아 되신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들이 또 어마어마하신 창조력을 갖고 계셔서 어떤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되게 그만큼 부부로서의 되게 힘드신데 신앙생활과 같이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전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다음 우리 저 한마디 더 할 게 있는데요. 하시죠. 그 용태 보영이 지금 이제 재관이가 결혼을 해서 내년에 이제 신혼부부셀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원래 6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8명이 돼야 되는데 그 용태 보영이가 이제 그 용태가 직장이 저기 구민가 이쪽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좀 옮기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좀 많이 적응하고 있을 건데 용태랑 또 보영이도 거기 연고지가 없으니까 네, 다 새로 사귀어야 되고 용태도 새로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방 쪽으로 내려가는 거라 뭐 한동안 또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태 보영이랑 또 또 아들 도연이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알 같은 광고 감사합니다. 네, 기도는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별 연고 없거든요. 관심도 없고. 근데 한번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름 모를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석 팀장님. 네, 그러니까 감사했던 거 하나 불평 하나. 아니면 하면서 본인 팀 일하면서나. 저는 뭐 당연히 팀 수전팀 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분은 당연히 주만 형제님. 저희 수전팀이 많이 없는데 이제 3명밖에 없었거든요. 주만 형제 들어오시기 전에. 그래서 한두 분이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수전이. 근데 제가 와달라 했더니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불평은 제가 수전 팀을 영입하려고 하면은 다들 다 한 자리씩 맡고 계셔서 좀 영입하기가 힘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불평은 없습니다. 도와달래요. 네, 도와 좀 주세요. 네, 우리 진솔 팀장님. 저는 이제 새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 교회 새로 나온 분도 있지만 약간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좀 방황을 해서 교회를 옮겨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육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교육을 5주 동안 하면서 막 하나님을 다시 이제 가까워진 것 같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파송을 할 때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기프트 카드 이런 것도 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불평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안 나오시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게 내가 끝까지 못해서 그런가 약간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점이 약간 네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네요. 네. 참 이게 딜레마죠.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사정에서 안 나오게 되면 괜히 민망함도 있고 사실 같이 가자 하는 것도 사실 청년 공동체에서 같이 필요한 동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손잡아주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면은 너무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는 그러지 마시고 가끔 그러시면 제가 그 정도는 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교회 나가는 것도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항민 팀장님. 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불평이 있었던 일들이 또 감사로도 바뀌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일단 가장 큰 저에게 불평은 이제 왜 내가 차장팀장인가에 대해서 좀 불평이었습니다. 또 제가 원래는 이제 좀 뜻이 없었다가 이제 그리고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또 감사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서는 좀 많은 불평들이 좀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많은 불평들은 말씀드릴 수 없고 또 감사는 또 되게 많아요. 감사는 진짜 많아요. 예. 저는 제가 탄핵당할 줄 알았거든요. 예. 워낙에 이제 좀 차장팀이 레이저가 예, 나오는데
제가 탄핵당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약간 그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리더이기보다는 그냥 팀원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서브로 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저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리더로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항상 제가 건망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깜빡깜빡 할 때마다 저희 인도자들이 또 저를 또 케어해주고 팀원들이 또 케어를 해주고 뭐 여러 그런 감사한 일들 많았고 또 되게 처음에는 연초에는 또 인원이 많이 없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루틴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쓰는 인원들이 많이 없었어서 인도자랑 건반이랑 저랑 셋이 할 때도 있고 건반이랑 저랑 인도자랑 셋이 마이크 놓으면서 악기하면서 찬양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또 많은 저희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고 있고 또 그 찬양을 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받는 부분이 또 큰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많이 기쁩니다. 저희 이제 베이스 치면서 마이크 안 불러도 노래 안 불러도 돼서 네 감사하고 네 되게 팀원들한테 감사한 게 되게 많고 또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한 부분도 많고 뭐 불평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많대요 불평.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하고 싶은데 사실 팀장님들, 셀장님들 다 1년 동안 다 고생하셨고요. 사실 그 팀장님, 셀장님들과 함께 하시던 여러분도 되게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나쁜 고생이 아니라 같이 1년을 지내다 보면은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좀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독교를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오늘 2019년을 한번 정산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설교 말씀을 길게 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각자 원한 관계는 직접 해결해 주시면 셀장님들과 팀장님들 알아서 뭐 돌을 맞든지 주먹을 맞든지는 제가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잠언 대충 좀 약간 말씀하고 한 5분 10분 내로 끝내려고 노력할 건데요. 우리 한번 9절 16장 9절 한번 띄워 줄 수 있나요?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나와 주세요. 나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9절. 네. 여러분들 이거 본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잠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을 어떻게 대할까 혹은 2020년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람은 늘 계획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갖습니다. 여기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따가 뭘 먹을 거야. 이것도 계획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몇 시간 뒤에 있는 일조차도 늘 사람은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룰 거고 그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성취감 혹은 만족감을 가질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이 계획을 해요. 계획이 나쁘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신이라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대로만 됐나? 계획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에서 역사하셨나? 이 고민이 오늘 2019년도를 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어, 주제? 내가 2019년을 열심히 열불나게 계획했어요. 난 이거
3개월 만에 이걸 딸 거고 자격증을 딸 거고 취업을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야. 학점은 뭘 받을 거야. 장학금 받을 거야. 다 계획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 그럼 그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그럼 그 계획이 나쁜 거예요? 난 남에게 피해를 안 줬어요. 나에게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라는 단순 이분법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1년 내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혹은 내 기도가 건전하지 못했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 세 번째 설교 시간인가요? 세 번째 설교 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얻는데 물론 아브라함 그렇게 뭐 믿음만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충분히 제가 얘기했죠. 25년 걸렸다고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한 번의 기도를 내 인생 전체의 기도로 잘못 오해하든지 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루어주는 그냥 어찌 보면 램프의 정치니 제가 누누이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2019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뭔가요? 그 계획의 목적은 뭔가요? 그 목적을 통해서 난 무엇을 얻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나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는 어떤 영광 돌리라는 큰 계획보다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1이라도 100 중에 1이라도 있었는지를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그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게 이게 맞아 이렇게 계획했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신 거야 라고 고백만 하고 진짜 하나님이 1이라도 거기 속에 염두에 두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본다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없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1년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가 한 게 뭐지? 내가 한 게 뭐지? 내가 했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했나? 아니요. 모든 사람 못 만족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나?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2019년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2020년입니다. 이제 나이 한 살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살이 배달되었습니다. 라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빡치죠. 20살은 모를 거예요. 이제 19살, 지금 20살 친구 저도 12년 전에 20살이었어요. 11년 전에. 웃지 마요. 나도 20살일 때가 있었어. 나도. 근데 저는 제가 아직도 정신 연령이 한 23살, 24살 같은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저는 과거가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나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를 못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20살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끔 이제 우리 이제 좀 친해진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나 아직까지 24살 같아 그러면 몇몇 자매님들이나 청년분들은 전도사님 하는 행동 보면 그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립을 치시지만 가끔은 이제 나는 그 20살로 이제 못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20살에만 매여 있어서 내가 20살 때 고백했던 하나님에게 뭔가를 원했던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점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져 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3분 내로 끝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모든 답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맞다면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좀 누굴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나에게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주여 나에게 뭔가 계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10기도 할 때 10초만 더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답은 안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사람들 못생긴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볼까요? 네.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나 좀 이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군인 보고 뭐라 하지 마. 왜 자꾸 군인한테 뭐라고 해? 아유 진짜 군인은 정말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너 군대도 안 갔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네, 우리는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끊어버리는 건 아닌지, 혹은 듣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생연분이라면, 그러니까 남녀로 말고 무조건 남녀로도 맞지만 어떤 남남 여여 관계에서도 인생에서, 혹은 남녀 그냥 이성 친구, 그냥 뭐 썸을 타거나 그런 관계 말고요, 그냥 진짜 순수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도 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계획을 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성취가 되네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2019년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강점도 많고 뭐 이렇게 어떤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는 우리가 나아가고, 단점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내년 2020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옆에 있는 사람, 그래 힘들지? 힘내자. 인생 별거 있더라. 힘들더라.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